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수예배 말씀은 제자 한 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자 한 명이면 된다라는 말씀이고 오늘은 제자 한 팀만 나오면 한 지역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 팀이 처음으로 이제 선교여행 전도 캠프를 떠나는데 구브로 섬으로 갔죠. 여기 갔는데 이제 바울 팀이 복음 전하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총독이 돌아왔는데 이 지역 전체가 이제 살아나게 됐습니다. 몇 사람이 제자가 이제 팀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았죠. 그런데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자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많은 제자를 찾았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디모데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몇 사람들이 팀이 됐는데 또 그 지역을 완전히 또 살리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죠. 이 빌립보에 이제 바울 팀이 기도하는 곳을 이제 찾으러 가다가 또 루디아를 만나게 됐는데 이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는 그 집이 다 복음을 받고 또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하고
또 간수장이 다 돌아오고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지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루디아와 그 간수장의 가족들 아마 귀신 들린 여종도 이제 치유받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팀이 돼가지고 완전히 빌립보 지역을 이제 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에 이 바울 팀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부인과 헬라인과 많은 헬라인들이 돌아오고 이들이 야손과 함께 또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완전히 데살로니가를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은 고린도죠. 고린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가 부부와 또 브리스가 부부가 복음을 전했죠. 아볼로. 이렇게 몇 사람이 하나가 됐는데 완전히 지역을 살리는 이런 팀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죠. 이제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자를 따로 세웠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이제 두란노 운동을 하고 말씀 운동을 폈는데 이제 온 아시아가 다 복음을 듣는. 그래서 몇 사람이 팀이 됐는데 이제 아시아 전 지역의 복음이 증가된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만 보면은 이게 다 세 가지 뜰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고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게 하셨죠. 이방인의 뜰. 또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들어갔죠. 아이들의 뜰. 귀신 쫓아내고 치유했죠. 기도의 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제자 한 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먼저 첫 번째가 바울 팀입니다. 신약의 가장 전도 역사 많이 일어난 게 이제 바울 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팀을 잘 보고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 팀은 어디로 갔느냐? 세 군데로 갔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복음화 문 여는 쪽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러 갔는데 중요한 것은 완전 성령 인도 받고 간 것입니다.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 완전 성령 인도 받고 그 다음 어디를 갔냐면 치유 대상자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가서 귀신 쫓아내고 치유해 줬죠. 병든 자 치유. 뭐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바울 팀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들어갔냐면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에 이제 후대가 있기 때문에 렘넌트를 살려야 미래가 있는 거죠. 제대로 이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팀은 결국은 세 가지 뜰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러면서
이 보호자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면서 가다 보니까 이 보호자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내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체험이 되는 거죠. 야, 보호자의 능력으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막 병이 낫고 막 야, 이 보호자의 능력이 막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되고 뿌리가 내리니까 이게 보호자의 능력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핸드북. 들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북은 딱 이제 부킹 연결된다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보호자의 능력이 이렇게 탁 나타나는 핸드북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이 보호자의 능력이 삶 집중을 통해서 나에게 내 영혼의 텍스트북이 되시고 내 삶에 가는 곳마다 핸드북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는 곳마다 체험되고 확인된다는 거죠. 핸드북.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 잘하고 많은 무리들이 막 돌아오고 엄청 부흥되고 역사 일어났는데 왜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보면 버려두고 선교를 떠났을까요? 팀을 꾸려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왜? 팀의 시작이니까. 이걸 모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되니까. 그럼 바울 팀은 왜 안디옥에 있으면은 그야말로 너무 좋은데 점점 뭐 교회 부흥하지, 성도들 뭐 중직자들 늘어가지, 얼마나 좋아요. 네. 여기 계속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캠프를 팀을 꾸려서.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팀 짜서 보내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바울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르실 때 이미 세계 복음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게 바울이에요.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의 마음속에 늘 그게 있겠죠. 나는 저 이방으로 가야 된다. 237로 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1절에. 안디옥 교회에 모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쉽게 말하면 전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야, 우리 어떻게 전도할까? 기도하자.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게 뭐죠? 237, 5천 정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팀을 하나님이 짜주셨어요. 오늘 언약 잡은 우리 중직자 성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팀을 짜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언약을 잡는 게 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바울팀과 같은 이런 지역 살릴, 현장 살릴 제자 한 팀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걸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바울팀과 같은 정말 성령 인도받고 전도하는 이 한 팀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역마다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나와 함께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24 이게 세워져야 돼요. 그럼 이걸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세워져야 되냐? 이제 여러분 지역마다 이 제자 한 팀을 위한 24 기도팀부터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24 기도팀.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이 WRC 지나고 하반기부터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시흥 보고마, 세계 보고마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하반기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하시게 될 거예요. 100곳에 사는 분들은 100곳 보고마, 또 화성에 사는 분들은 화성 보고마, 정왕동에 사는 분들은 정왕동 보고마, 그렇죠? 뭐 장곡동은 장곡동 보고마. 이거 구체적으로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전도팀이라니까요. 제자 한 팀. 그래서 이 제자 한 팀을 위해서 24 기도팀부터 세워져야 된다. 왜 그러죠? 바울 팀이 시작이 뭡니까? 같이 기도했어요, 모여서.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집중으로 이 모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역에 정말 이 장로임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역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24 기도팀이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시작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네. 그 다음엔 이제 전도 제자 한 팀 나오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언약 잡고 24 기도팀 세워지면 끝난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얼마나 기쁜지.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정말 나를 이 지역으로 왜 보내셨느냐, 그걸 언약을 붙잡고 다 이 안디옥 교회 팀들처럼 기도할 때 이제 그런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7포인트의 제자를 이제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7포인트 제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뭐죠? 남은 자. 그냥 남은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탁 가지고 남은 자. 그리고 진짜 제자. 왜 그러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 가지고 이제 전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순례자. 그리고 이제 또 막 능력을 갖고 막 전도합니다. 그 말은 막 좀 성공한 사람이 또 막 이제 그런 제자들도 일어난다 이거죠. 막 이제 능력 갖춘 사람들이 또 제자로 일어나고, 그러면서 쫓겨온 것 같은데 흩어진 자, 다른 말로 하면 파송된 자죠. 그리고 많은 응답받은 사람이 막 죽게 돌아오는 파수꾼. 왜냐하면 그 지역을 막 책임지고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현장 가요. 복음 전하고. 정탐꾼.
그 다음에 만민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 복음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뭐 합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듣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냐? 여러분 지역에서 이런 제자가 안 나오면 지역 복음은 안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은 안 돼요. 요 제자를 찾아야지 세계 복음화가 돼요. 이 응답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7가지 중에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군데는 다 들어가 있으시죠? 예? 어디 들어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남은 자. 예. 일단 여러분은 다 남은 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갖고 있잖아요. 남은 자. 그럼 이제 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 7제자를 누리고 현장에서 찾는 겁니다. 이거를. 예.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언약 잡고. 지금 요즘 뭐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뭐 그게 무슨 비가 와서 그런 건지 뭐 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카카오 택시를 타고 왔는데 지금까지 뭐 택시 타고 다니면서 영접도 많이 하고 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또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이제 한번 찔러봤는데 자기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믿는데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얘기를 좀 해보니까 아, 완전히 탕자구나. 자꾸 이제 물어보는 말들이 딱 그 불신자들 그 아주 강팍한 그 질문들을 하는데 아, 참 안타깝다.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또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 복음 안 받고 그럴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아침에 내가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낮 시간은 뭡니까? 응답을 확인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 낮 시간은 복음 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우연히 주시는 만남은 없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꼭 영접을 안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가 복음 전해줬는데 그 단어가 계속 돌더래요. 빙빙빙빙빙 머릿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삶 집중 속에서 낮 시간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언약 잡고 또 인도 받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 영세전에 감추어 두신 것 이것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 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영세전에 감추어 둔 것을 딱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히든 카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카드 놀이를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히든 카드가 뭔가요? 이게 감춰놨다가 마지막에 딱 내는 게 히든 카드란 말이에요. 조카. 그러니까 조카는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딱 숨겨놨다 히든 카드, 마지막 히든 카드 딱 내면 이제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현장 지역 복음할 수 있는 히든 카드. 그리고 한 명의 제자를 세우면 이 제자가 계속해서 교회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이 성령 인도 받는, 뭐 성령 인도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배 은혜 받고 강단 말씀 따라서, 말씀 기도 전도 흐름 따라서 인도받는, 전도하는 팀, 계속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근데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주신 세 가지 뜰을 아는 전도팀, 그런 제자, 이렇게 세워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를 찾아 세우고 이런 팀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이런 제자가 돼야 되겠죠. 내가 수영할 줄 모르는데 수영 알려줄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지역을 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24 제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24 기도팀, 그리고 이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게 지금 바울팀의 시작이라니까요. 오늘 1절에 기도했다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팀 짜줬다니까. 네. 이걸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 한 팀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셨던 거, 또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는 다민족을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뭘 바꿔주냐면은 다민족이 갖고 있는 그 나라의 우상, 그 나라의 사상,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절기,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상처, 영적 문제도 있겠죠. 이런 거를 잔뜩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바꿔주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답을 안 주면 절대로 제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렇죠? 왜? 이게 안 통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일단은 좀 말을 많이 좀 들어주고 제가 이렇게 하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민족을 반드시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치유의 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뭘 해야 되냐면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인 치유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이제 영적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된 치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고 아무리 해봤자 그게 육신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뭐 네피림 병이든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데, 뭐 네피림은 아예 손도 못 대는 거고, 그죠? 아예 뭐 그거는 손도 못 대는 거고 알지도 못하니까. 근데 이걸 안 해주면은 아무리 무슨 뭐 별, 그죠? 약을 먹고 뭔 상담을 해도 다시 돌아가는데 뭐, 그죠? 그래서 근본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힘, 치유, 이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틀, 이제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먼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8월 초 아니면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교를 좀 땡겨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8월 1일 토요일에 하는데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배 은혜 받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해야 뭐가 되죠? 300%가 됩니다. 네. 그래야 내가 은혜 받고 살고,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을 살리고, 그래야 내가 미래의 세계복음하죠. 네. 영적 서밋이 돼야 3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 여러분이 먼저 매일 삶 집중, 왜 렘넌트를 또 키우고 살려야 되니까 이 행복 속으로 이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제 문 열어주시는 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 열어주시는 데도 안 가면 안 되죠. 문 열어주시는 대로 꼭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고, 또 교회 살리고, 또 내가 있는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정말 제자 한 팀이 일어나고, 또 24 기도 팀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